지난 26일 목요일 날 신문 기사에는 저녁 6시 48분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7시쯤에 부산 강서구에 멧돼지 떼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그마치 11마리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119에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멧돼지가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돼지가 재빨라요. 가보니까 없는 겁니다. 신고한 근처에 없어요. 찾는 중에 또 멧돼지를 봤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폐기물 처리장이 근처에 있는데 멧돼지가 폐기물 처리장으로 순식간에 도망을 간 겁니다. 그 직원이 멧돼지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CCTV를 확인하고 신고를 한 겁니다. 근데 멧돼지 처리장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인명피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꼼짝없이 갇히게 된 것이죠. 결국은 이 폐기물 처리장에서 멧돼지 11마리가 다 사살을 당했습니다. 보니까 큰 멧돼지가 어른 мет돼지 4마리, 7마리는 조그만 새끼 멧돼지였다고 그래요. 크기가 큰 멧돼지가 길이가 1m 50, 몸무게는 130kg 이상. 그런 멧돼지 130kg 넘는 멧돼지 만나면 도시에서도 겁이 나겠죠. 꿀꿀대면서 뿔로 받으려고 하면 겁이 날 거예요. 이 멧돼지 11마리를 다 죽인 다음에 멧돼지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그 농가 근처의 마을들에게 이 고기들을 멧돼지들을 다 나눠줬다는 겁니다. 멧돼지 고기가 맛있는지 모르지만 그 목요일 날 밤에 잡혀서 아마 금요일 날쯤 그저께쯤 나눠줬으니까 아마 멧돼지 파티가 열리지 않았나. 근데 전문가들이 하면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 멧돼지들이 무태에서 나온 멧돼지가 아니다. 전문가가 그렇게 제 신문 기사에 냈습니다. 이 멧돼지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아마도 2km 떨어진 가덕도 섬에서 헤엄을 치고 무트로 올라온 멧돼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기사 제목에 뭐라고 썼냐면 먹고 살기 힘든 멧돼지 가족, 이 11마리가 가족으로 추정되는데 2km를 헤엄쳐 바다 건넜지만 자, 살려고 2km를 바다를 건너왔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몰살당했다.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멧돼지들이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멧돼지 11식구가 어쨌든 간에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너 쫓아올래 안 올래 하면서 11마리가 바다를 건너서 우리가 살려면 이 바다를 건너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저 무트로 가야 된다. 그렇게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할 때는 정말 남다른 의지와 결단, 각오를 했을 거예요. 왜요? 살려고. 가덕도에서는 못 산다. 이 조그만 섬에서는 못 산다. 살려면 우리가 저 무트로 가야 된다. 그래서 11식구가 의기단합해서 수영을 해서 바다를 건너왔다는 거예요. 살려고 온 겁니다. 생명의 땅인 줄 알고. 근데 그 생명의 땅이 죽음의 땅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멧돼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거제도에서 지금 회의를 열고 있는 11마리의 이 멧돼지를 바라보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들아, 절대로 바다를 건너서 가면 안 된다. 가면 너희네 죽어. 이렇게 협박할 거예요. 그리고 야단도 칠 거야. 이 멍청한 놈들아, 힘들어도 이 가덕도에 그냥 살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도 굳이 멧돼지는 앞날을 모르니까 살려면 우리는 이 가덕도를 떠나서 무치로 갈래요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그러면 못 움직이니까 아마 어미 돼지부터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못 가게 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멧돼지를 사랑하니까.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못 가게 하는 게 살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 이 입장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나름대로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무진장 기도를 했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인도 안 줬어요. 그리고 막상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애를 썼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가지 마라. 이거는 주의 말씀이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준비를 했고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즉각적으로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집을 부리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아시아 지역인 비두니아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주님이 막는 겁니다. 본문 7절에 나와요. 2번씩이나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드로아 지역에 가서 어떻게 할지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상 속에 나와서 손을 들고 흔들면서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걸 환상을 통해 봤어요. 그때 가서야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 마게도냐로 전도의 길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장면. 복음이 아시아로 흘러왔다면 아마 세계 문명이 바뀔 수도 있는, 아시아가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기회. 그걸 놓쳐서 복음이 유럽으로 흘러가는 바람에 유럽이 문명의 꽃을 피우고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은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동쪽의 어두운 나라, 아침의 나라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서야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결정이 이 본문에서 결정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뜻을 딱 맞고 생각지도 않은 길을 여신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1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야 인정을 해요. 2번이나 고집을 피웠지만,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자기가 기도를 쌓았고 준비를 했던 아시아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이제 주님의 뜻인 것을 인정하게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뜻이 분명히 주의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 내 것을 내려놓는 훈련. 이걸 좀 극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한번 해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내가 준비한 것은 아깝고 참 귀하지만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내 거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준비되지 않았지만, 전혀 생각되지도 않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지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사람,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몽골에 가서 선교사를 한 사람.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1권 2권 있는데 하버드에서 유학생활하고 몽골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내려놓느냐, 내려놓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평생 보장받을 수 있는 출세의 길을 내려놓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직장이나 세상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좋은 길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
그게 신앙생활이죠. 내려놓음의 결론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내 마음에 계시면 충분하다, 만족하다. 아들 둘이 있는데 동년이 이야기, 동년이도 이동년이에요. 우리 권사님 아드님도 이동년인데, 동년이가 5살 때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동생이 태어나서 얘가 외로울 때 이용규 선교사님이 동년이 손을 잡고 유아용품 가게를 가게 됩니다. 애를 낳은 부인이 물건을 사달라고 요청을 하는 바람에 유아용품에 갔는데, 유아용품에는 장난감도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아들 눈이 빛이 번쩍번쩍하면서 유아용품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자기는 장난감 코너에 볼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난감 코너에 혼자 가겠다는 거야. 그러려고 해서 선교사님이 물건을 사고 아들을 부릅니다. 동년아 가자. 동년이가 오는데 뒤에다가 뭔가 이렇게 숨기고 와요. 뭔가 숨기고 있는 거에서 그게 뭐니 하고 뒤를 보니까 이렇게 펼쳐보는데, 닌자 거북이 색칠 공부, 닌자 거북이 색칠하는 책을 숨겨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용규 선교사님하고 그 사모님이 아이들 훈련을 시키는데 동년이에게 사고 싶은 거 못 사게 하는, 절제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중이에요. 안 사주는 훈련이에요. 이 아이가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꼭 사고 싶은데 뒤로 숨겨왔는데 이제 들킨 겁니다. 아빠, 이거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그냥 한번 봤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야. 야, 너 이 책 갖고 싶니? 가만히 있어요. 아빠가 사줄까? 얘기하니까 그때 네 하고는 입술이 귀에 걸리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동생이 낳는 바람에 형이 좀 소외를 당하잖아요. 측은한 마음도 있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훈련상으로는 안 되지만 애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줬어요. 그리고는 교회에 와서 예배 전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선교사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아들 동년이가 그 책을 가져오면서 이거 안 사줘도 돼요 할 때 네 마음이 어땠니? 그게 바로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를 훈련시킨다고 절제를 해서 안 사준 겁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근데 얘가 그걸 알고 뒤에 숨겨오면서 안 사줘도 돼요 할 때 아버지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줬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렇게 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제시키지만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비된 걸 주려고 하는 거구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이든지 사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사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그런데 때때로 그걸 내려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훈련되고 제대로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으면 빼앗긴다. 하나님 이것도 빼앗아 가시나.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좋으신 아버지. 자, 내려놓으면 나오는 동년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데 2살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난감 가게에 간 이야기인데 그때 이 아이가 버즈 장난감을 샀어요. 아마 로봇 같은데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장난감을 계산대 위에 올려갖고 바코드로 찍어야 되는데 얘가 그걸 안 넣는 거예요. 절대로 못 넣겠다는 겁니다. 뺏길까봐. 그래서 내놓으라고 안 내놓으니까 결국은 이 동년이 통째로 계산대에 올려놓고 바코드를 찍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동년이는 잠깐 내려놔야만 바코드를 찍어야만 이게 내 것이 된다는 게 생각이 없어요. 내려놓는 순간 다 뺏긴다고 생각을 해요. 다 뺏긴다. 그래서 끝까지 부여잡은 거예요. 불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 채로 올라가서
그 코드를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을 때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두려운 사람이 많잖아요. 이거 뺏기는 거 아닌가. 여러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여잡고 있어요. 그걸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려놓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계획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붙드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때 가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남태평양에서는 원숭이를 잡는 재밌는 방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파인애플, 야자 열매로 잡는다고 그러는데, 야자 나뭇가지 위에 열매를 줄로 묶어놓고, 구멍을 뚫어서 그 속에다 땅콩을 가득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땅콩을 집어넣으면 땅콩 냄새 때문에 원숭이들이 이렇게 몰려든다는 거죠. 이 원숭이들이 나무를 타고 야자 열매에 접근해서 야자 열매 속에 들어있는 땅콩을 잡는 거예요. 야자 열매 구멍을 통해서 땅콩을 잡으면 멀리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원숭이를 잡으려고 다가서는 겁니다. 그럼 원숭이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뭐라 막 지르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도망가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야자 열매 속에 든 손 때문에요. 야자 열매 속에 든 땅콩을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원숭이들은 사람 손에 잡힌다는 거. 그게 원숭이 사냥법이다. 손에 쥐고 있는 땅콩만 놓아버리면 손을 빼내어 도망갈 수 있는데 땅콩 한 줌 때문에 자유와 생명을 뺏기는 것이 원숭이들이라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될 때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나름대로 기도했지만 기도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다고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이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순서가 바뀌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 순간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미루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미적거리지 않고 마게도냐로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준비하고 좀 더 계획하고 그러면서 미적미적 거리지 않고 깨닫는 그 순간 곧바로 마게도냐로 행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준비한 게 아까워서 내가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자료를 모아놨는데 그거에 대한 미련 때문에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깨닫는 그 순간에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원하는 길 걸어갔어요.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인간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자기 고집, 내가 틀리지 않았지? 그래도 내가 맞는 거야? 목사들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내가 기도한 게 맞는 거야? 내가 선포한 게 맞는 거야? 틀리면서도, 그리고 맞지 않으면서도 맞는 것처럼 이제 명분도 찾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지하에 탁 바꿔요. 함께 기도하던 목사님 중에 기장 1광에 살던 목사님인데 미국에 연로하신 목사님이라 여자 목사님입니다. 자식들 보러 잠깐 미국에 갔습니다. 밴드 활동을 하는데 그림 하나를 올렸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아마 한국에도 조만간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 그림을 올리고 이 그림을 올리고 이렇게 글을 썼어요. 알렉시아를 소개합니다. 알렉시아 오늘 날씨는 하고 물으면 그녀는 저 기계 보고 미국에 오래 사신 분이라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녀는 오늘 일광의 날씨는 20도에 구름이 끼고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알렉시아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를 연주해 하면 연주를 하고 농담 좀 해봐 하면 농담을 하는 듣고 말하는 컴퓨터라는 거예요. 알렉시아가 컴퓨터 기계 이름인지 아니면 저 기계를 알렉시아라고 명명한지 모르지만 자, 저 컴퓨터라는 거예요. 한데 우리 인간보다 나은 점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들으면 미안합니다. 내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점입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모름을 말합니다. 라고 써놨어. 얼마나 똑똑해요. 일광날씨는 한 미국에 있다가도 이 부산 기장에 있는 그 조그만 촌에 날씨를 가르쳐주는 컴퓨터예요. 되게 똑똑하잖아요. 뭐 차이코프스키 연기하면 연기하고 농담 좀 해봐 하면 지가 알아서 막 농담한대요. 아마 이게 조만간 한국에 쫙 퍼뜨릴 거. 혼자 있는 사람 얼마나 심심해. 이거 갖고 놀면 대화도 하고 뭐 재밌을 것 같은데 이 컴퓨터가 모르는 게 딱 질문이 되면 미안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라고 정직하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내용을 강하게 얘기했을까요? 목사님들을 주로 만나다 보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없다는 거예요. 마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부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컴퓨터는 모르면 모릅니다. 인간보다 나은 점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사람들 앞에는 몰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이 신앙이 돼야 돼요. 끝까지 우기면 안 돼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우기다가 자기의 길을 갔다 돼 있어요. 주님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갔다. 자기가 결정하기 아까워서 주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간다. 내가 잘못한 걸 분명히 깨닫는 그 순간에 뻔히 잘못한 걸 안다면 인간적으로 이유야 많죠.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납니까? 다 이유가 있죠. 근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모습을 보이는 거야. 탁 내려놓는 거예요.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책.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1980년대 존 목사님이 미국의 중대형 교회 고등부 파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마 목사 여럿이 있는데 책임 목사가 돼서 고등부를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고등부를 잘하는 교회를 벤처마킹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벤처마킹 프로그램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금요일 날 학생들을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의 집으로 파티, 미국은 파티 문화가 있으니까 파티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나게 놀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에 얘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교회 예배드리러 모여라 하면 모이진 않지만 존의 집에서 파티가 열린다 함께 가자 하면 모이는 거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벤처마킹으로 하고 담임 목사님 앞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8개월 동안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24명의 스태프들과 8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3주 후면 처음으로 파티를 열 때가 된 거예요. 근데 3주 전에 담임 목사님이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부목사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에서는 셀 목회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각 가정에서 성도들이 모이는 목회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혹시 교우들의 가정에서 진행되는 친교나 교제 또는 전도에 그런 사역이 있다면 부목사님들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뭐예요? 파티 전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등부. 존 목사님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담임 목사님이 허락해 주시고
8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한 걸 아셨는데 갑자기 그 파티전도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래서 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 묻습니다. 고등부는 해당 사항이 아니겠지요? 확고부동해요.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래. 고등부도 할 수 없습니다. 좀 대들었나 봐요. 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앞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당신이 허락해놓고 8개월간을 준비한 걸 뻔히 버놓고는 이제 와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래서 집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다른 목사님 얘기 좀 하자는 것도 다 싫다고 하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녁쯤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존, 지금 너는 누구의 사역을 하고 있냐? 내가 지금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지 누구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존. 너는 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사역을 하고 있다. 필이 오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목사, 예수님, 주님, 그게 아니잖아요. 불신자 고등학생들을 교회로는 이끌어오지 못하지만 파티에는 온단 말이에요. 파티에는. 이 프로그램 꼭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책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모르시듯이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렇게 착각하는지 모른다. 주님은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쓸데없이 그런 말 한다는 거야. 이렇게 준비되고 잘된 프로그램을 해야지. 왜 말리는 겁니까? 주님은 존 목사님이 모든 것 터뜨릴 때까지 기다렸었다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존, 나는 너를 이 교회에 데려와 그 목사를 섬기게 했다. 내가 그 목사에게 맡긴 사역을 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나는 너를 담임 목사님의 손발이 되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이 교회의 사역 책임자로 세운 사람은 단 한 명이다. 그러면서 네가 올랜드에 있는 불신자 고등학생을 다 데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 의해 세운 목사위에게 복종하고 충성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는 심판받을 것이다. 존, 내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린다면 너 때문에 교회가 분열될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있는 올랜드 지역의 모든 고등학생을 다 데려와서 너는 자랑스럽다 할지라도 너는 담임 목사에게 불순종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 이유는 교회의 분열을 일으켰기 때문에. 존 비비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요.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또 물어요. 야, 그러면 함께 고생했던 고등부 애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할래? 가서 담임 목사님 때문에 다 망쳤다. 나는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못하게 했다. 너 이렇게 얘기할 거냐? 존 비비어 목사님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기쁜 표정으로 감격에 찬 모습으로 얘들아, 참 기쁜 소식이 있다. 우리가 잘못하다간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걸어갈 뻔했단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해주셨대. 주님께서는 파티 이 프로그램을 원하지 않으신데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잡아주셨어. 존 목사님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기쁨과 감사의 표정으로 고등부 스태프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벙벙하면서 얘들아 기분 좋지? 하니까 예, 기분이 좋아요. 그러는 거야. 8개월 동안 준비를 했는데 그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야. 존 목사님이 그렇게 승화를 시켰어. 인간적으로는 안 되지만 믿음의 사람인 거죠. 나중에 이 책이 기록될 당시에 존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살펴봤는데 24명 중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그 교회에 남아있고 대다수의 많은 학생들이 전임 사역자가 되었다.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그래요. 이 사건이 자신의 인생과 사역에서 결정적인 고비였다고 고백합니다. 내 논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장하고 고집을 부렸다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솔직하게 제가 존 비비오 목사님 입장이라면 사표냈을 것 같아요. 근데 책 제목이 순종인데 순종을 처음으로 깨달은 거.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인데 그 순종에 대한 체험을 처음으로 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것. 8달을 기대를 갖고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한 프로그램을 담임 목사님의 한마디에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말은 참 좋은데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 여러분, 성경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이런 순종은 성경 곳곳에 있어요. 내가 쌓아놓은 걸 다 내려놓고 주의 뜻이라면 걸어가는 순종. 하나님은 극적으로 그 인생을 순종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회심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루터는 아버지의 도움 때문에 법학자가 되기 위한, 법관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법관이 될 그런 시점이 됐어요. 그러던 1505년 7월 2일 날 친구와 함께 고향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를 피하려고 나무 밑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천둥이 번쩍번쩍 하더니 번개가 내렸어요. 번개가 번쩍번쩍 하더니 천둥 치면서 내렸어요. 근데 옆에 친구가 번개 맞고 죽은 거예요. 같이 비를 피해서 한 나뭇가지 아래에 숨어 있었는데, 피해 있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죽는 걸 보고 루터가 너무 겁이 난 거예요. 루터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숨만 구해주시면 제가 수도원에 찾아가겠습니다. 그가 살아났어요. 그런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거스틴파 수도원으로 찾아가서 그는 성직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잘 준비된, 그리고 앞날이 보장된 법관의 길을 그는 사건을 통해서 성직자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본인도 놀랐고 가족들도 놀란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애를 쓰고 믿음이 좋은 사람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고 애를 쓰고 이것만큼은 꼭 해달라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는데도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본문의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신앙이 깊고 영안이 열린 사도 바울이 한 번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 머뭇머뭇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앞에 식당을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식당이 몇 번째인지 몰라요, 사실은. 이번에는 통 크게 합쳐놓고 오픈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몰라요. 다들 대박을 꿈꾸며 식당 오픈을 하고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잘 되란 법, 대박을 이룰 수 있다는 법은 희박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지만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건강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건강의 적신호가 빨갛게 켜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서 잠 못 자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다. 도대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바울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의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건 불순종인가? 불순종은 아니에요.
불순종이라는 것은 주의 뜻에 어긋나서 자기 고집을 끝까지 부리는 거예요. 바울이 불순종했다면 아시아로 가야 됐죠. 근데 자기가 준비한 것도 아깝고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방황하는 겁니다. 이리저리. 성경에 이 바울이 방황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주의 뜻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전도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자신의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적극적인 100% 순종은 안 했지만 그렇다고 불순종하지도 않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떠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했어요. 바울은 계속 주님에게 물었던 거예요. 이게 주의 뜻입니까? 내가 이렇게 준비했던 아시아 전도는 정말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이해가 되죠. 입장 바꿔 생각해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결국 주님이 확답을 주신 게 환상이에요. 환상.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너의 길은 분명하다. 뜻하지 않는 일 때문에 헷갈릴 때가 있죠.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이렇게 형편이 어려워지면 도대체 날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본문은 답을 줘요. 너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끝까지 주님께 묻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목사라는 계획이 제 계획 속에는 없었어요. 저는 수학 쪽을 잘했기 때문에 전자공학해서 그 당시 80년대 유행했던 컴퓨터 관련 돈도 많이 버니까 그쪽 분야에 저는 이제 고대 가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내려놓아야 될 순간이 된 거예요. 근데 고3 때 참 희한한 거는 저보고 목사 되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고3인데 예배 때마다 열심히 나오니까 딴 건 몰라도 예배 잘 나오는 거 보면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나보고 목사 되라고. 그 앞에서 못한다고는 말을 못하니까 네 30년쯤 있다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30년 빨리 된 겁니다. 그때는 학력고사였는데 학력고사를 보고 대학을 들어갑니다. 점수 갖고 어찌할 바 몰랐어요. 재수하라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3일 단식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을 받고 이렇게 신학을 하고 30년 일찍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찌할 바 모를 때 제가 그때 선택한 것은 단식기도였어요. 3일 동안. 그때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서 금식기도 하면 물 먹어도 되는데 금식기도는 물도 안 먹는 건 줄 알고 그러니까 금식기도 있고로 단식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을 닫고 여시는 분이 누구냐? 환경이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열게 되면 아무도 못 닫아요. 하나님이 닫게 되면 이 세상에서 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열고 닫는 걸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인생의 문이 막혔을 때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제1의 식구들이여, 지금 여러분 삶에 꽉 막힌 것 같이 느끼는 문이 있습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문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쪽으로 열어주시는 문을 준비하고 계셔요. 때로는 그 문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문이라 할지라도 그 문이 살 길이에요. 그 문이 축복의 길이에요. 가덕도를 떠났던 11마리 돼지 때 그들은 살려고 뭇 강서구까지 2km를 헤엄쳐 왔습니다. 잘못된 길이에요. 무진장 고생을 하고 얼마나 남다른 각오를 하고 애를 써서 건너왔겠습니까?
자기 노력의 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할 바 몰라 방황하고 헤맬 때에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다른 문을 열어주셔요. 근데 그 문이 살 길이에요. 그 문이 축복의 길입니다. 그 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